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757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5절에서 8장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할까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상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상급. 에스더 7장은 에스더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두 번째 연회를 베풉니다. 물론 에스더 요청대로 하만도 함께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의 소원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여 이야기를 하죠. 자기와 자기 민족을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하는 하만의 간악한 흉계를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하만이 준비한 50규빗 되는 장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다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처형을 하죠. 이렇게 악인은 최후를 맞습니다. 7장에서 특히 본문에서 가장 시원한 부분 아마 6절일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아멘. 감히 왕후와 그녀의 민족을 도륙하려는 흉계를 꾸민 자가 누구냐고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에 차서 물어봅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때요? 왕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연극 이런 거에서 보면 이 장면이 가장 통쾌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빌런 아세요? 뭔지 빌런? 모르세요? 빌런이라고 왜 영화나 연극에 보면 선과 악이 대립을 하잖아요. 그때 선 쪽에 이제 주인공이 있으면 반대편에 악인이 있잖아요. 이 악인을 영어로 빌런이라고 그래요. 빌런.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에서 빌런이 누구냐, 이 영화에서 빌런이 누구냐 할 때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악인 빌런이 딱 드디어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의인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제 전개가 되면서 발단, 전개, 그리고 절정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악인이 드디어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악인이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물론이거니와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대 민족을 멸절하고자 계획을 세웠을 때 그의 사악함에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흉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하만의 간교한 말만 듣고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백성들한테 다 선포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이 악인에 의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분통이 터지고 안타까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을 죽이려고 악한 흉계를 꾸민 하만이 자신이 준비한 그 50규빗 되는 나무에 거기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에스더 앞에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에스더가 이 하만이 바로 저와 저의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한 자입니다 하니까는 왕이 노해서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납니다.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일어나가지고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장면에서 아마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박수를 칠지도 몰라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드디어 내가 생각했는데 이 악인이, 빌런이 멸망을 하고 의인이 그동안에 고생을 했는데 이 의인이 드디어 살겠구나. 이야,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 막 박수 치잖아요. 안 쳐보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박수 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와, 너무 좋아요. 하만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반포했습니다. 왕의 도장도 찍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든 유대 민족을 다 죽일 기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50규빗 되는 장대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왕도 자기를 절대 신임했습니다. 왕후도 신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는 일은 손쉽게 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는 자기 계획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다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지금 자기의 모든 악한 흉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왕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화가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이 하만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이러한 하만의 모습이 바로 악인들이 겪게 될 모습인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악인들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이 맞겠죠. 악인들은 참 간교합니다. 그래서 갖은 악을 다 행하면서도 악행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물론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악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겠죠.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숨겨놔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춘 거 끝까지 감춰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지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였던 그러한 의인들의 선한 일도 다 드러날 겁니다. 또 감쪽같이 숨겨온 악인들의 악행도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찌 악인들의 악이 낱낱이 파헤쳐지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보여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해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서 두려움에 떠는 악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게 통쾌한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서 있는 악인들의 모습, 두려워 떠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이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심판의 날을 보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악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의로운 자에 대한 약속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이사야,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편부터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이어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다시 한번 시편부터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그 다음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의인의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의인들은 먹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의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의인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온전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날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준비한 장대에 하만을 달아 처형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8장 1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하사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비로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힙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에스더에게 준 하만의 집이란 단지 부동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만의 집을 주었다는 것은 그가 관리하던 인적 재산, 물적 재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이처럼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하사한 것은 아마도 그간 에스더가 하만으로 인하여서 겪었을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겪었을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겪었을 것인데 그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의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자 했던 에스더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죽을 위험을 감수하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 것이 이러한 하만의 재산이 탐났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 또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3일을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3일을 금식할 테니 다 같이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왕이
금규를 들고 이리 오너라 하면은 살겠지만 금규를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리 오너라 해서 왕이 에스더를 불렀죠. 그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그때 하만의 집이 탐나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물질을 달라고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 간구한 것은 부귀와 영화 그런 것 하나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포함한 자기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억울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 하만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게 생겼으니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간 거잖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과 저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민족의 생명을 구한 것도 사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또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경외하는 에스더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만의 재산까지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경외하게 될 때 때로는 위기를 겪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2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주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자가 재물과 영광은 물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삶, 결국에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십니다. 상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에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련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기뻐하심은 물론이고 상급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처음엔 너무 겸손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1,000번제를 드리죠.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1,000번제라는 것이 뭐냐면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루에 1,000마리의 소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000번제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요? 1,000번에 나눠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은 그 당시의 방법이 아니지만
그 중심은 같은 중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드리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겁니다. 1000번째 참 귀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루에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 제물 받아주십시오. 이 제물 받아주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열왕기상 3장 5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5절을 보여주세요. 앞에 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1000번째를 드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9절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었어요? 지혜로운 마음. 예,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게 가장 지혜로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더 주세요. 1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주님 듣는 마음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한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지혜다. 듣는 마음이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서 지혜도 주고 거기에 더해서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상급이라는 거죠. 옛날에 저희 첫째 딸이 시온이인데 시온이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도서관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책 선물을 많이 해줬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책 선물을 해주면 어떨까요? 초등학생이 좋아할까요? 네, 당연히 안 좋아하죠.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꾸준히 책 선물을 해줬습니다. 읽든 안 읽든.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근데 이제 그동안에 책 선물 해줬으니까 그래도 원하는 걸 해줘야지 하고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랬더니 시온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책 사줘.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정말 사주고 싶었던 게 책인데 그동안에도 책을 사줬는데 본인 입으로 책 사줘 하니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책을 2권을 사줬어요. 예, 하나님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고 부귀 영화도 줬어야 되는데 책과 더불어서 뭐 과자를 사준다든지 뭐 다른 선물을 사줬어야 되는데 전 너무 답답한 사람이라 책을 2권을 사줬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꽉 막힌 사람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도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원하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상급까지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